불행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의 어둡고 절망적인 소식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끝없는 경쟁과 삶의 무게에 지쳐 미소마저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인내와 버팀은 너무나도 익숙한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단함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치열한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염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행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과 의심,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뉴스만 들어보아도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조차 순수하고 넘쳐 흐르는 생명의 기쁨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에서조차 깊은 수심과 근심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을 똑같이 소유하고 싶어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은 너무나 비정하고 힘든 곳입니다. 아침에 웃는 얼굴로 일어나려면 입에 옷걸이라도 물고 자야 할 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가 끊임없이 찬물을 끼얹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상에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시계와 달력에 지배당하고 끝없는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위장병 골목이라 불리는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며 정신없는 속도에 지쳐 녹초가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끊겼으며 참된 기쁨과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울증, 번아웃, 원망, 거절감, 좌절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 자리에 그리고 화면 너머에 계실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의 덫에 갇혀 있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분노와 걱정, 불안과 스트레스의 노예가 되어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이미 죽어버린 결혼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산산조각 난 꿈과 희망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현대의학은 웃음이 우리 뇌에서 질병과 싸우는 효소를 분비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웃음이 곧 치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불행한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라고 불리십니다. 만약 그분이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서 계신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를 향해 이런 처방전을 내리실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즐거운 마음은 약처럼 좋은 효과를 내지만 상한 심령은 뼈까지 마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믿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3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둘째,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셋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독교 신앙은 베들레헴의 구유 위에서 노래하는 천사들의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구속의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낙태, 아동학대, 마약 중독, 도덕적, 정치적 부패, 그리고 온갖 혐오와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저 좋은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생명의 빵이요 살아있는 생수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의 기쁨입니다. 이 성경은 수많은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성도들이 머리를 누이고 평안을 얻었던 베개와도 같습니다. 이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입니다. 이 책의 능력은 여러분이 겪었던 과거의 고통보다 더 큽니다. 이 책의 능력은 여러분이 자녀 문제나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보다 더 큽니다. 여기에는 구원할 능력이 있고 치유할 능력이 있으며 우울증과 원망, 분노와 쓴뿌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환자들이 정신병원을 장악해버린 듯한 미친 곳이 되어갈지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힘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풍 후 구름이 몰려올 때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누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불행한 세상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보증하십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행복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행복의 대언장과도 같습니다. 당시 말씀을 듣던 청중은 로마 제국의 혹독한 정치적 압제 아래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불행한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행복해져야 할 장소는 바로 여기이고 행복해져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과거를 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께 함성으로 찬양을 드립시다. 진정한 해피아워는 세상의 술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우리 영혼 속에서 폭발하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때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늘의 고귀한 보혈이 여러분의 혈관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음과 지옥, 무덤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산을 향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소심하게 구석에 숨을 곳을 찾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기중심적인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는 슈퍼스타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종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종이 아니라면 당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당신의 사역에 더 헌신한다면 당신은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역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입니다.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음과 기쁨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슬픔에 쓴 잔에서 행복의 향기를 추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떼쓰는 아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행복은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와 행복은 기름과 물과 같습니다. 죄는 암과 같습니다. 당신이 암을 없애지 않으면 암이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질투, 쓴뿌리, 복수심, 죄책감, 증오, 원망으로 고통받는 마음만큼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원망 속에 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남을 험담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행복은 죄가 떠나갈 때 찾아옵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하늘의 소망이여 지옥의 두려움이십니다. 그분은 곧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사회에서 온유함은 약점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강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성공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꼬인 채찍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한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셨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십시오. 나의 권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당신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릅니다. 나의 뜻은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성경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당신의 집, 차, 당신의 다음 호흡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물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위한 것, 집을 위한 것, 차를 위한 것 등 수많은 것들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죽음에 이를 때 관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행복은 포기하는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인내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성경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소수만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내의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손을 들어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걸어갈 때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렸기에 기쁨의 존재가 될 것을 온전히 확신하며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원수들은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파괴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운명의 길에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